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여유를 잃게 됩니다. 마음은 점점 냉담해지고 그러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삶은 점점 지쳐만 가고 어떤 말도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는 원망만 마음에 생기게 되고 분노만 쌓여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잃고 냉담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삶은 점점 지쳐만 가고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삶은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고된 포로 생활 가운데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삶을 살아갈 의욕도 어떤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주무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5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나님께 깨어서 힘을 내라고 소리쳤지만 정작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불신앙과 원망, 불평으로부터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깨어나고 일어나야 될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왜 깨어서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단한 포로 생활을 끝낼 해방의 구원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이 놓아준다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노예 근성을 없애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의 상태의 나약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좌절과 낙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움이나 환경에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 있으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데부터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힘내라고 깨우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될 아름다운 옷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포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이 아닌 바벨론 포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노예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신다고 불평합니다. 그 입에서 소망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이, 원망의 말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에 눈을 떠야 합니다. 택하신 백성의 힘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힘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황폐한 땅에서 띠끌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포로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극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신분하는 거룩한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포로의 손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범죄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포로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떨어버리십시오. 죄의 몽에를 끌려버리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예의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팔린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판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량하실 때에도 아무 대가 없이 속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 아래 팔렸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이 이스라엘의 이집트에 자발적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온 그들을 구원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택한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의 소리를 듣고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택하신 백성에게 알릴 것이며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드디어 바벨론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산을 넘었습니다. 물을 건넜습니다.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령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부분입니다. 먼지가 가득합니다. 때에 따라서 물집이 잡힙니다.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 발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외모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성도가 매력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매력이 있는 삶입니까? 역사의 망대에 올라서 언제 밤이 끝날지를 살펴보면서 기다리던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에 의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도 너무나도 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반가운 소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미래를 열어가신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명예입니까? 아니면 아무 것이 없어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황폐해진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노래하라 하십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택하신 백성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바벨론 생활에 적응이 돼가지고 거기서 떠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올 때는 바벨론의 우상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바벨론의 문화를 버려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몸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쾌락주의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벨론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뭇거리는 삶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떠나라고 경고하십니다. 범죄자가 도망가듯이 도망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하게 신속하게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비교가 사라지게 되고, 과거에 매어 살던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될 때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포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자유롭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자만이 잠든 자를 깨울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복음을 노래하기 위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를 분별하며 불신앙과 원망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됨은, 성도의 성도됨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깨끗함에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못한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복음을 노래하고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노래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